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로스포인트 교회 시간. 이 시간에는 크로스포인트 교회 제공 서도권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야이로와 그의 딸의 변화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야이로가 그의 딸을 해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라고, 또는 달리다굼, 또 소녀야 일어나라, 이런 여러 가지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들으셨겠는데, 자,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에다가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를 설치하시는, 하늘나라를 이제 세우시는 그런 광경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셔서 마가가 얘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임포트해 내려오는, 하늘에 made by heaven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선포하러 오셔서 이제 선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비유로도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제부터는 기적을 통해서, 자, 내가 하늘나라 가면, 새로운 나라에 올라가면 이제는 이런 게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지난주에 공부를 하셨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람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오려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이제 가라앉을 뻔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조용해졌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런 기적을 봤는데요.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자연재해는 없는 거지요. 비도 컨트롤하실 수 있고, 바람도 컨트롤하실 수 있고, 바다도 컨트롤하실 수 있으니까 자연재해는 없다고 하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천 명이나 되는 군대 귀신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귀신은 이제 예수님께 들어올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에는 귀신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이런 세력이 훨씬 더 못하게 하는 지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말은 하늘나라에 가면 죽음이라는 게 없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요, The Kingdom of God,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는 이 새로운 나라, 이 지상에 있는 이 나라가 아니고 새로운 나라에는 우리가 말로는 뭐 죽음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마귀가 없고 뭐 이게 여러 가지 이별이 없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죽음이 어떻게 해서 없는지 오늘 한번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음을 이제 이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성경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기록이 7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7명 중에는 구약 성경에 2명이 있습니다. 엘리사하고 엘리야 2명이 죽은 사람을 살렸지요.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하고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세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도합 7명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2사람,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이리 살릴 때는 예수님처럼 일어나라, 달리다굼, 내가 내게 말하니 일어나라,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 그렇게 살린 게 아니고, 이들은 손에다 손을 맞잡고 얼굴에다 얼굴을 맞대고 입에다 입을 코에다 코를 대고 이렇게 숨을 넣어서 살리셨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고 살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을 살렸지요. 죽은 지 금방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죽었고 얼마 안 되는 시간에 가서 살렸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이제 여러분 아는 대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이제 생혈을 메고 나오는데, 생혈을 메고 나왔다는 얘기는 죽은 지 이제 하루쯤 됐다는 얘기지요. 그러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죽은 지 하루쯤 지난 사람을 살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나사로는 무덤에 넣어서 나흘쯤 지나서 다 썩어가는 사람을 살렸으니까 방금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고, 하루 지난 사람도 살릴 수 있고, 나흘 지난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제 죽어 묻혀서 땅에 묻혀서 시간이 많이, 수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개월, 수년, 수십 년 아니면 그보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모두를 부활시킬 수 있고 다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의 소유자인 것, 다시 말해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에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이제 이렇게 다시 갖다 주는 부활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3명을 살리는데 공통점이 있다면 다 이런 것입니다. 오늘 보겠는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를 다른 말로는 달리다굼 이렇게 말했죠. 우리 아까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달리다굼이란 말은 아람어인데,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에게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번에는 소녀가 청년으로만 바뀌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을 때 생애 가운데 있던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굴 속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음성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요, 예수님께서 자기 보이스를 바라셨습니다. 음성으로 이름을 부르고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 다 그렇겠지요. 그래서 음성과 함께 그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일어남과 동시에 다른 액션이 이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지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묶여진 것을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이 아니라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말씀하시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십니다. 그리고 이 찬송 부르죠. 하나님의 납살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의 영광 중에 부름 타시고, 그때요 여러분과 제가 땅속에 눕혀 자고 있다가 그 시간이 얼마 됐든지 간에, 오래지 않았건 오래건 아주 오래건 다 땅에서 들려 올려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의 복음의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을 덮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계속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당장이라는 요즘 말로 하면 아마 교회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당 안에는 이제 회당장이 있고, 제가 죄송합니다. 회당 안에는 회당장이 있고, 그러니까 리더죠, chief 리더. 그래 그 회당장은 회당 건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회당에 찾아오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잘못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재판도 해주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와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이제 그 이웃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요즘 말로 하면 유지입니다. 유지. 그러니까 그에게는 많은 게 있습니다. 돈도 있을 거고요, 학식도 있을 거고요, 덕망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도 있을 거고, 많은 게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이 야이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회당장이 몇 명이 더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회당장, 여기 나오는 야이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2사람이 더 나오는데,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보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회당장이죠. 그 다음에 소스테네라고 하는 또 회당장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회당장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교에서는 유대인 전통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지켜야 하늘나라 간다. 거기서 율법을 조금이라도 범해하면 다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당한다. 그러니까 2개가 달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게 틀린 게 이단 전한다고. 그래, 그 사람 누구야 있었냐면 소스테네라고 하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사람 이름이 나와 있고요. 회당장 야이로 하는 말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근처에서 야이로 그러면 다 알 수 있는 유명한 사람이, 왜냐하면 회당장이니까요. 그러고 보면 야이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지금 우리 아이가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 아이에게 손을 얹고 살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름 없는 목수의 아들이고 아주 가난한 집 아들이고 아주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회당장은 교육을 많이 받은, 또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명성이 높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 사람들에게 잘 알고 있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의 발 아래 가서 엎드려서 자기 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빌 만큼 회당장 야이로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다. 자,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핏 생각에 딸이 죽었으니까 갔다 하고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아니에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도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간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으면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딸의 임종을 지켜봐야 되는 아버지가, 그리고 곧 시작되는 장례 준비를 해야 되는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지도 모르는데, 아니면 눈을 한번 떠볼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아빠랑 한번 불러보고 죽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고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지요.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을 시켜서, 야, 가서 예수 좀 모셔와라. 우리 딸이 죽게 생겼는데 나는 여기서 아이가 죽을지 살지 시간을 다투고 있으니까 보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선생님 좀 모셔와라고 누구 시킬 수도 있었지요. 자기가 가장 믿는 사람을 시켜서 데려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야이로는 자기가 직접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우리 딸이 죽게 생겼으니까 와달라고. 이제는 유명한 거 소용없습니다. 이제는 돈이 많은 거, 사람들한테 알려진 거, 창피한 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딸아이를 살려야 되겠거든요. 만일에 예수님이 여기에서 실패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딸을 살려주지 않았는데 이 목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딸을 살려달라고 빌었다고 하면, 만일에 이것이 되지 못하는, 요즘 말로 하면 잘못된 비밀이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살려내지 못했다고 하면 말입니다. 그때 야이로는 생명 끝났습니다. 누가 되지도 않는 걸 믿고 있는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해당장의 야이로는 파이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오히려 멸시를 받겠죠. 조롱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 야이로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 예수가 내가 알고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저 예수인 게 틀림없다. 내가 우리 딸이 죽는 거 마지막 그 유언하는 거 안 들어도 괜찮다. 왜냐하면 우리 딸이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찾아가는 열심도 있었지요. 그러니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딸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머리로 말고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the brain work, 이 머리 노동이 아닙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알고 있고, 머리로 외우고 있고, 머리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이런 브레인 워크가 아니에요. 브레인 잡이 아닙니다. 신앙은 마음의 잡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순수하게, 진실하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해준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일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로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야이로는 다 팽개치고 예수님의 발 아래 가서 이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빌었습니다. 12살 젊은 나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아름다움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그런데 죽음이 그 여자를 찾아가
안고 말았습니다. 죽은 거지요. 야이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야이로는 그 과거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직접 만나서 대화한 사람이, 그 집에 초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메시아 초청하셨나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메시아를 초청했습니까? 그랬을 때 야이로는 많은 걸 받았습니다. 딸 살렸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야이로를 하늘나라에 가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야이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초청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오프한 것처럼 우리가 그를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의 자리, 죽음 앞에는요, 명예, 돈 다 소용없습니다. 아름다움 뭐 하겠어요? 죽음이 찾아오면 다 놓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야이로의 말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는 준비를 우리가 함께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가서 절을 야이로가 하고 나서 예수님을 초청하려고 그러는데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공교롭게도 12년을 혈루증으로, 누출증으로 앓고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바빠 죽겠지요. 한쪽에서는 시간을 다쳐서 죽으려고 하는 소녀가 있는데 지금 이 여자가 길을 막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을 걸고 그 자기의 그 아픔을, 어려움을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게 되는 거죠. 우리 같으면 초조할 거예요. 여보시오, 당신은 좀 덜 급하지 않아? 우리 딸 지금 죽어가려고 그러니까 빨리 우리 집 먼저 갑시다. 이랬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안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가 대화를 합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샌드위치죠. 그리고 이제 자기 집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장례 준비를 하고 야단이 났습니다. 여기서 호나한다는 말은 소리를 지른다는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 같으면 막 quiet, be quiet.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 가면 음악도 아주 은은한 음악만 들리고 귓속말로 소곤소곤하고 뭐 이렇게 발자국 소리도 안 나게 걸어다니고 그러는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는 우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소리를 지릅니다. 피리를 불고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악기 소리, 소리 지르는 소리, 이제 또 우는 소리, 뭐 장례 준비하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겠죠. 상상해 보면요, 부자이기 때문에 아마 방도 여럿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야이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기별이 와서 말하는데 우리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집에 가면 침대가 늘 비어 있겠지. 밥 먹는 자리가 늘 비어 있겠지. 그 다음에 입고 다니던 옷이 늘 걸려있지만 그걸 어떡하나. 보고 싶은 일이, 항상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이제 그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데요, 집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3명을 골랐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누구 하나죠? 야고보와 요한, 이너서클이라 그러죠. 3사람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부모를 따라 들어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산 잘 하시는 분은 한번 같이 계산해 보십시다. 자, 예수님의 제자 3명, 예수님, 그 부모, 누워있는 딸. 그래서요, 그 안에, 그 방 안에 7명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찬송 부른 대로, 그리고 제가 소개했는 대로 달리다금 하고 외칩니다. 달리다금, 이런 말은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다른 말로 이거를 옮기면 그 강도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붙잡고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 본문 42절을 한번 펼쳐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42절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이제 그 곧이란 말이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또 놀랐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났습니다. 조금 있다 일어난 게 아니고요. 딜레이 한 게 아닙니다. immediately,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사람들이 크게 놀랐습니다. 곧 놀랐습니다. 연속적인 동작이죠. 중간에 어떤 삽입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지명 운동할 때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광경하고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해졌다, 내가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갚았다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눈물로서 받아들일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거기에는 그 믿음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 안에는 다른 어떤 동작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본문이 요한복음 11장에 떠 있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왜요? 예수님 앞에, 창조주 앞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방해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으면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옆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천국에서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 친구들입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할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이거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걸 많이 주고 뭐 갖다 주고, 그게 선한, 그거는 선한 일이 아니고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크레딧을 내 것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레딧을, 하나님의 의를 나의 의로 받아들이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믿으라고, 그냥 공짜라고, 그냥 풀이라고, 그냥 선물이라고,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고, 돈 안 내도 된다고, 그냥 찾아가서 해주시고, 친절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해주시고, 그냥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계속해도 했는데도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미워하셔서 심판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That's your choice.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이로도 자기의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것도 자기 선택이었죠. 발 아래 엎드리는 것도 자기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었고, 그에게 모든 것을 내놓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 야이로의 선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결론을 내십시다. 야이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간 것은 딸 때문만 아니라 믿음 때문만 아니라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찾아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번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죽음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영원한 한나라가 여러분의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프리 기프트,
선물입니다. 값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내셨습니다. 이 선물 여러분 받아가지고 예배 끝내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로스포인트 교회 제공 서도권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10 킹스트리트 앳글로브 빌리지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와 주일 학교가 각각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8시에 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조창 기도회는 토요일 오전 6시에 모입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전화 773-573-7705번으로 문의하시거나 교회 웹사이트 ecrosspoint.org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이 없는 크로스포인트 교회는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요양보리 품은 생명력의 근원 로얄 젤리. 영신건강의 노하우로 가장 생생하게 가장 효과있게 영신건강의 유기농 인증 최상급 생로얄 젤리. 100세 노년층에겐 면역력을, 중년에겐 힘과 활력을, 여성에겐 피부 미용과 안티에이지, 아이들에겐 두뇌 발달과 성장 촉진, 우리 가족의 건강, 영신 생로얄 젤리가 지켜드립니다. 로얄 젤리는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신 건강. 자동차 보험을 마지막으로 검토하신 게 언제십니까? Farmers Insurance의 찰스 이에게 상담하십시오. 새로운 보험 견적을 알고 싶으신가요? 찰스 이에게 연락하세요. 13년 경력의 수상 이력이 빛나는 찰스 이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847-904-7272 지금 전화하세요. 847-904-7272 자동차 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비즈니스 보험, 건강보험, 메디케어, 그리고 은퇴 설계까지 여러분의 개인 설계사가 되어 여러분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드립니다. 찰스 이가 지켜드립니다. 847-904-7272 바로 전화주세요.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치유와 능력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능력 안에서 치유받기를 소망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는 댐스터 기독교 방송국 1층에 있으며 주일 예배는 2시에 있습니다. 연락은 224-260-1957 전화 주시면 곧 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교회. 시카고 한인 서로돕기 두레센터에서 7월에 준비한 두 가지 귀한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먼저 7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학부모님들을 위한 중독 예방 세미나가 열립니다. 약물, 담배, 알코올, 도박, SNS 등 다양한 중독 문제의 현실과 해법을 나누는 이 자리는 LA 중독 회복 전문단체인 선샤인 파운데이션의 인지학 목사님께서 강사로 섬기십니다. 참가비는 $20이며 도서와 자료, 간식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7월 1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46번째를 맞는 무료 의료, 법률, 회계 상담 서비스도 진행됩니다. 진료, 예방접종, 이민, 상속 상담까지 모두 무료입니다. 단 사전 예약은 필수입니다. 두 행사 모두 장소는 1266N 노스웨스트 하이웨이 파크 리지 두레센터 북부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773-545-8348이고 자세한 내용은 dureh.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한인을 위한 따뜻한 섬김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틀 OL 코리아 정기 공연 안내입니다.
한국계 교포 2세, 3세 아이들이 우리 민족의 전통을 이어가며 다양한 장르의 멋있고 아름다운 음악과 춤을 선보이는 리틀 오엘 코리아 예술단의 2025 정기 공연이 7월 13일 주일 오후 5시 1424 그린우드 로드 글렌뷰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에서 열립니다. 합창과 K-팝 댄스까지 즐거움과 감동이 가득한 무대에 함께 오셔서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입장권은 일반 50불, 18세 이하 학생은 25불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 4시 30분부터 입장이 가능합니다. 티켓 예매는 온라인 www.littleolkorea.org littleol korea.org이고 문의는 2주의 312-882-1802로 하시기 바랍니다. 공연 후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리틀 오엘 코리아 합창단 그리고 K-팝 댄스 여름 오디션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행사는 리틀 오엘 코리아 예술단, 미국 백악관, 화이트오크 회계법인, 토지 엔지니어링이 함께합니다. 제2회 시창작 아카데미 안내입니다. 시카고 문인협회가 주최하고 시카고 예지문학과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후원하는 제2회 시창작 아카데미가 오는 7월 20일, 27일 그리고 8월 3일, 10일 총 4차례에 걸쳐 나일즈 골프밀 쇼핑몰 내 헬렌종 댄스 스튜디오에서 열립니다. 이번 아카데미는 입문반과 창작반으로 나뉘어 개별 모임, 그룹별 창작 워크숍, 문인회 연례 강의 및 시카고 예지문학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처음 시를 쓰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현대시학으로 등단하신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이창봉 겸임 교수님께서 직접 강의를 맡아 깊이 있는 지도를 해주십니다. 이창봉 교수님은 현재 현대시학 회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문학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강선우 목사의 1분 묵상.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의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정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왜 나랑 상관없이 살려고 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고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해야 된다고 다시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동시에 예수님 이제 그만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요. 마치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아버지 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내가 믿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탁만 하면 언제든지 아버지가 내게 유산이라도 죽기 전에 유산이라도 주실 분이라는 건 난 알고 믿어요. 저도 아버지 좋아요. 그런데 이제 좀 나도 내 마음대로 좀 살아봅시다. 그게 둘째 아들의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 아니잖아요. 내가 예배 안 오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봉사도 할게요. 그런데 사업은 내가 좀 알아서 하십시다. 연애는 내가 좀 알아서 그냥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예배 시간에 내가 앉아 있잖아요. 예배하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 좀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생각을, 내 고민을 그냥 좀 나 좀 내버려 둬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너희에게 자유를 억누리려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이야. 내 안에 기쁨이 있어.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어. 사랑이 있어. 내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꿈이 이루어지는 삶이 있어. 그러니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시카고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이크 제네바를 걷는 걸 참 좋아합니다. 호수를 쳐다보는 것도 참 좋은데 호숫가 옆에 있는 나무를 보는 것이 참 즐거움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에 있는 나무랑 사실 같은 종류인데요. 어쩜 이렇게 멋지게 근사하게 마음껏 자랐는지요. 그가 있는 위치가 달라서겠죠. 뿌리를 호숫가로 두며 원하는 대로 마음껏 자양분을 받아 먹었을 테니까요. 그는 마음껏 자라 마음껏 열매 맺는 나무로 살아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예수님 안에 마음껏 뿌리 내리고 마음껏 자라가 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놀스필드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강선우 목사의 1분 묵상이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을 믿고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빛을 피우시고 사방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아멘. 푸른 마르고 멋진 시는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아멘.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사랑하는 청자 여러분,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준비한 2025년 제2차 성지순례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박 11일간 그 은혜로운 여정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첫 번째 순례에서 시카고의 성도들은 투르키와 그리스 땅에서 가슴 벅찬 은혜와 간증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성경의 마지막 현장, 사도 요한이 불같은 사랑의 계시를 받았던 그곳 반모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반모섬은 애계에 떠있는 작은 섬으로 바람 한 줄기에도 맡길 수 있는 험한 여정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기도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길을 엽니다. 성지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만나기를 위한 시간입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를 여러분의 체험으로 식어가는 믿음을 반모섬에서 다시 타오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이 거룩한 여정에 저희가 기도로 동행하며 모든 것을 존귀하겠습니다. 함께 하셔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믿음의 불씨를 다시 붙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성지순례 반모섬 특별 방문에 관한 문의는 전화 847-583 영원 구원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화되고 있는 IRS의 세무감사,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40년 이상의 경험과 실력을 가진 시카고 최초의 회계사무소에 이제 안심하고 맡기세요. 서준석 회계사무소가 여러분의 세금 보고를 꼼꼼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IRS, 주정부, 노동청 세무감사 업무 대행, 개인과 비즈니스, 그리고 주식회사의 세무보고서 작성, 비즈니스 재무상담, 컴퓨터 회계 시스템 상담 등 세금에 관한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오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서준석 회계사무소는 4433 웨스트 투이 205호 링컨우드 리퍼블릭 뱅크 빌딩 안에 위치합니다. 전화 문의는 847-676-2327번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치과가 어디 없을까? 김광수 치과가 있습니다. 단연간의 수많은 임상시술 경험과 최신 기술 습득을 통해서 치아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김광수 치과, 인공치아 및 특수 틀니를 비롯한 임플란트, 미용치과, 신경치료, 각종 치과 수술, 최첨단 시설과 장비를 갖춘 김광수 치과, 여러분의 웃음을 되찾아 드립니다. 김광수 치과 글렌뷰 지점 2640 패트리어트 블루밭, 몰턴 그로브 지점 5747 웨스트 댐스터 스트릿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진료 상담이나 문의 전화는 847-329-0725, 847-901-6553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년 경력의 건강보험 전문회사 박상화 보험. 전반적인 보험 설명에서부터 가입, 최종 카드 발급까지 꼼꼼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메드케어와 헬스케어, 개인 건강보험과 회사 그룹보험은 물론 롱텀 케어까지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박상화 보험사에게 연락주십시오. 박상화 보험,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며 샴버그와 글렌뷰 두 곳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1800-7117-7963, 1800-7117-7963번입니다. 오늘 아침 굿모닝 시카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1일 금요일 KCBS 굿모닝 시카고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가주에서 서류 미비자 급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연방이민 당국 요원들의 체포 과정이 또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에서 벌인 급습 작전 과정이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주 최고 법 집행기관이 전 해병대 예비역인 벤자민 한일송 씨를 공개 수배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벤자민 한일송 씨는 지난 4일 엘버라도의 이민세관 집행국 구금시설 밖에서 발생한 매복 공격으로 경찰관 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에서 가장 위험한 도피범 중 1명으로 간주돼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20세의 한 젊은 엄마가 섭씨 38도를 넘나드는 한낮의 폭염 속에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차량 안에 방치한 채 립필러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아기가 결국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수요일 오전 11시경 캘리포니아 패사디나 페어 오크스 에베뉴 340번지에 위치한 구딜 매장 밖 기부함에서 한 성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딜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발견된 시신은 파란색 방수포와 담요에 쌓여 다른 기부 물품들과 함께 기부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성인 남성으로만 확인되었고 신원이나 사망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5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자 신문에서 지난달 평양산원을 태어난 5쌍둥이의 근황을 뒤늦게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1월 31일 조선에서 처음으로 5쌍둥이가 출생한 소식은 지금도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딸 셋과 아들 둘인 5쌍둥이들 몸무게는 5kg 안팎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초콜릿 브랜드 페레로 로세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식품기업 페레로가 시리얼 제조업체 켈로그를 약 3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마크 프랜시 목사가 설립한 전도단체 침례 아메리카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물 침례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랜시 목사는 진정한 부흥은 건강한 지역교회를 통해 시작되며 물 침례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전도 도구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장로교가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발표하며 교단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인종 문제와 기독교적 가치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웨히코의 침례교 기관인 바일러 대학이 교회 내 LGBTQ 포용을 연구하기 위한 64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남가주에서 서류 미비자 급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연방이민 당국 요원들의 체포 과정이 또 공개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의료시설에서 벌인 급습 작전 과정이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급습 작전은 지난 8일 온타리오 어드밴스드 외과 센터에서 발생했습니다. 올해 30살의 데니스 기엔 솔리스와 조경업자 2명이 센터 밖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마스크와 방탄복을 착용한 연방이민단속국 요원들이 데니스를 포함한 3명을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원들은 센터 내부로 도주한 이들을 쫓아 들어갔고 그때부터 강제 체포가 시작됐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센터 의료진들이 요원들에게 영장 없이 사유지에 들어왔으니 불법 침입이라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데니스에게 손을 떼라고 항의하는 장면 등이 담기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데니스는 울부짖었고 나머지 2명은 문 틀을 잡고 필사적으로 버틴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입니다. 결국 3명은 연방이민단속국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민정의 단체는 연방이민 당국 요원들이 센터에서 체포작전을 벌이던 당시에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분증과 영장 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체포를 이어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 최고 법 집행기관이 전 해병대 예비역인 벤자민 한일송 씨를 공개 수배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벤자민 한일송 씨는 지난 4일 엘버라도의 이민세관 집행국 구금시설 밖에서 발생한 매복 공격으로 경찰관 1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으며 현재 텍사스에서 가장 위험한 도피범 중 1명으로 간주돼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습니다.
텍사스 공공안전국은 수요일 밤 송 씨에 대한 주 전체에 블루 경보를 발령한 지 몇 시간 만인 목요일 오전 그를 공식적으로 가장 수배가 많은 시민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이는 송 씨가 공공안전과 법 집행기관에 가할 수 있는 위협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텍사스의 블루 경보는 경찰관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살해한 용의자 또는 공공안전이나 다른 경찰관에게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용의자를 신속하게 체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중요한 공공안전 알림 시스템입니다. 연방검찰은 이 남성이 약 10에서 12명의 다른 사람들과 검은색 군복 스타일의 옷을 입고 시설에 불꽃놀이를 던지고 차량과 경비 초소를 훼손하여 경찰관들을 밖으로 유인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엘버라도 경찰관 한 명이 목에 총상을 입었으며 비무장 교정 직원들에게도 20발에서 30발을 발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용의자 벤자민 한일 송 씨의 체포에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이에게 최대 25,000달러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베이커스필드에서 20세의 한 젊은 엄마가 섭씨 38도를 넘나드는 한낮의 폭염 속에 생후 5개월 된 아기를 차량 안에 방치한 채 립필러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아기가 결국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엄마를 체포하고 아동학대 및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입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무더위 속 아동 차량 방치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하며 미국 사회에 큰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6월 25일 수요일 오후 3시 40분경 베이커스필드 시내의 한 상업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20세의 여성은 자신의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차량 뒷좌석에 홀로 남겨둔 채 미용시술소로 향했습니다. 당시 베이커스필드의 외부 기온은 화씨 101도를 기록하는 살인적인 폭염이었고 직사광선 아래 주차된 차량 내부는 불과 몇 분 만에 섭씨 60도 이상으로 치솟았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은 리필러 시술을 마치고 약 40분 후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아기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즉시 911에 신고했고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결국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여성은 아기를 차에 둔 이유에 대해 잠시 들렀을 뿐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일 수요일 오전 11시경 캘리포니아 패사디나 페어 오크스 에베뉴 340번지에 위치한 구딜 매장 밖 기부함에서 한 성인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은 구딜 직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발견된 시신은 파란색 방수포와 담요에 쌓여 다른 기부 물품들과 함께 기부함 안에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성인 남성으로만 확인되었고 신원이나 사망 원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현재 시신을 감싸고 있던 담요와 방수포 그리고 주변에 있던 기부 물품들을 조사하며 단서를 찾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피해 남성은 30대로 노숙자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5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10일자 신문에서 지난달 평양 산원을 태어난 5쌍둥이의 근황을 뒤늦게 게재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1월 31일 조선에서 처음으로 5쌍둥이가 출생한 소식은 지금도 사람들의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면서 딸 셋과 아들 둘인 5쌍둥이들 몸무게는 5kg 안팎으로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보도했습니다. 5쌍둥이의 어머니는 모란봉구역 장현동에 거주하는 박경심 씨로 아버지는 평양상업봉사대학에 다니는 학생 손충효 씨라고 전했습니다. 5 아이의 이름은 충정, 성룡, 다정, 하룡, 리정으로 이 글자를 합치면 충성을 다하리라는 뜻이 됩니다. 초콜릿 브랜드 페레로 로세로 잘 알려진 이탈리아 식품기업 페레로가 시리얼 제조업체 켈로그를 약 3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0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양측 간 협상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이번 주 안에 공식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도 이후 켈로그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54% 급등하는 등 시장의 반응도 즉각적이었습니다. 다만 페레로와 켈로그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켈로그는 1894년 콘플레이크를 처음 개발한 윌키스 켈로그가 1906년 설립한 전통 식품 회사로 간편하게 아침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 대명사로 자리 잡은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교계 소식이 이어집니다. 미국 장로교가 백인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자료를 발표하며 교단 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인종 문제와 기독교적 가치의 연관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PC USA의 이 같은 발표는 기독교가 사회적 정의와 인종 화합에 기여해야 한다는 교단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교회가 직면한 복잡한 이념적 도전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라이프썰지의 숀 마셀 대표가 하나님이 진리의 굶주린 이 나라에서 움직이고 계신다면서 영적 각성에 대한 기대를 표했습니다. 그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경적 믿음과 지혜가 삶의 모든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 듣기 위해 경기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너하임에서 열린 한 행사에는 6,500명이 참석했으며 이 중 1,200명 이상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변화를 결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물질적 풍요만을 강조하는 번영 복음과도 다르며 왕국의 영향력을 위한 부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마크 프랜시 목사가 설립한 전도단체 침례 아메리카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물 침례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프랜시 목사는 진정한 부흥은 건강한 지역교회를 통해 시작되며 물 침례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위대한 전도 도구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플로리다의 그로우프 라이프 교회에서는 이번 운동을 통해 22명이 침례를 받는 등 지역교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부흥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웨히코의 침례교 기관인 바일러 대학이 교회 내 LGBTQ 포용을 연구하기 위한 64만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기독교 고등교육기관 내에서 성소수자 이슈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고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학문적 연구의 자유와 포용성 측면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KCBS 날씨 정보입니다. 금요일인 오늘은 하루 종일 구름 끼고 흐린 날씨 예상되는 가운데 오전부터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 소식 예보됐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오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89도 예상되며 밤 최저 기온 72도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25분, 해 지는 시각 오후 8시 26분입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유정임이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풍성하고 알찬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굿모닝 시카고 뉴스는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가장 저렴한 비용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성을 다하는 줄리심 장의사,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강수 치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AM 1590 FM 95.9 WCGO 에반스톤 시카고입니다. The views and opinions in the following show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at of this station or its ownership.